네,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7절에 이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불륜을 저질렀죠.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것이 여호와 보시기엔 악한 일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 있잖아요. 뭐 불륜 저지르는 거, 남의 아내 뺏는 거 그냥 세상 왕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악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명백한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기준이 여러분 죄를 모호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합리화하게 만들어지는 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또는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의 문제 해결입니다. 22에서 24절인데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라고 나오는데요. 요압이 보낸 전령이 다윗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 이런 소식보다 다윗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은 뭐냐면, 우리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결론만을 상대방에게 듣고 싶어 하는, 이런 이기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있지 않은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요, 이 전령 23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후퇴와 전술적인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런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잘못에 대하여서 말할 때 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환경 탓, 상황 탓 이제 이런 합리화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그렇게 나를 몰고 갔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핑계대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제 말씀에 요압이 이 전령에게 보내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를 요압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에게 이들은 어떤 존재가 지금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내 야망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야망을 위한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하여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윗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열심은 야망을 위한 열심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령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24절에 보면 몇 사람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원래 우리가 봤던 태도들은 뭡니까? 예, 애통하며 정말 가슴치며 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오직 우리아가 죽었는가? 여기에만 온 신경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 진짜 울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순간에도 있잖아요. 그냥 내 이익과 체면이 지켜졌다는 사실에만 안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 과정에 몇 사람의 부하들까지 죽게 되었는데 이런 게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다윗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하냐? 내 체면이 지켜지는 거, 내 죄가 감춰지는 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니,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내 체면을 지키고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내 자녀가 이렇게 죽어가고 배우자가 죽어가는데도 지독하게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지점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저는 이 다윗의 모습에 좀 반하여서요. 우리가 그렇다면 체면을 내려놓는다. 이 죄를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오픈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죄와 수치와 체면을 우리 각 사람이 오픈하며 갈 때에 나의 병든 부분을 마주할 수 있고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어머니와 살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께서 약을 드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지점도 있고 이 청년에겐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게 자신의 어떠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만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 처방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오픈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결론으로 자신도 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전에는 어머니가 변화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어머니가 변화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드러냄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냥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물어가며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결과만 좋겠다라고 결과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참 이렇게 부정부패들이 일어나면 과정을 생략하였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결과만 좋게 나오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저 이것은요. 덮어 놓았을 뿐이지 이렇게 진짜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과거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문제를 덮어버린 거 있잖아요. 뭐 돈으로, 인맥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나는 잘못하고도 어쩔 수 없어서 다 그런 거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진 않습니까? 나는 잘못하고도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런 거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상황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책임이나 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축소하는 경향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이런 지점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걸 좀 축소할 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꼭 최악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지고 내 죄나 이런 책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요. 책임감 없는 위로입니다. 25절인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 대답은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한테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 이 다윗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그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애가를 불렀거든요. 지금 자기 부하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던 다윗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 몇 사람과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에는요, 아무런 그 애통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우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쳐가지고요. 진짜 애통해야 되는 데는 애통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책임감 없는 위로라는 것이죠. 또 여기 25절에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번 일로 낙심하지 말고라는 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이게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이번 일로 여기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가 이번 일로 낙심하지 말고인데 원어로 보면 이 일을 내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일을 내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 다윗이 요압에게 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몇 사람이 죽고 우리아가 죽은 것을 내 눈에 악한 일로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기 눈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눈으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의 판단으로 따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여러분 이 단어와 이따가 우리가 26, 27절에서 좀 우리가 비교해서 제가 또 살펴드릴 것인데 내 눈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6, 27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의도성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다윗과 간음하고 다윗의 아이를 가졌었을지라도 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또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본래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또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자였음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세바는요, 남편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채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는요, 분명히 죄책감, 두려움, 안도감, 슬픔, 후회,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밧세바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복받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밧세바 역시도 회개가 필요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옳고 그름과 결론을 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어로 지금 기막힌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25절에 다윗이 요압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을 너의 눈에 보기에 악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27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는 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잘못된 판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 판단과 결론을 내가 내릴 게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성경이 밧세바를 끝내 우리아의 아내로 부르듯 내가 지켜야 하는 사명의 자리와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밧세바를 끝내 우리아의 아내로 부르듯 내가 지켜야 하는 사명의 자리와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은요, 예,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로서의. 근데 밧세바는 그것을 이제 벗어났잖아요. 우리 각자도 다 사명의 자리가 있고요. 맡겨진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내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주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릅니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것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주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릅니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것을 기준 삼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것은 25절 다윗이 자기 보기에 요압에게 이것은 예 그것에 대하여서 네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악하였었다라고 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것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요, 첫 번째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만 없어지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압도 그랬잖아요. 요압도 몇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야 죽이라는 그것으로 이제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결과도 정직해야 되고, 과정도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책임감 없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이 요압을 위로하는데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번 일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원어로 설명을 드렸죠. 이 일을 내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 악한 거였는데 다윗이 그거 악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책임감 없는 위로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7절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눈에 보기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가야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우리는 그냥 내 눈에 내리는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편안하고 익숙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문제를 어떤 것으로 덮어놓을 뿐이지 미해결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악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내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또 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 민감함으로써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에 더 나은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런 죄에 대하여서 잘못을 했다면 수치를 당하고 또 복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의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선택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